어, 창세기 강해 설교 거의 한 1년 넘게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역사는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또 그 사람이 역사적인 영향력을 가지면서 시작되고 또 그 사람이 죽으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다른 역사가 시작되어지죠. 성경의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국민들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을 맺었었어요. 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정했냐면 팔레스타인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유대인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지점, 아브라함의 지점에서 서로 같은 조상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름을 아브라함 조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그 자손,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이렇게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그 방향대로 가면 평화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와 뜻을 깨트리고 거기에 정치적인 욕심과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권, 분노 이런 것이 덕지덕지 붙여서 피로 얼룩지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와 그의 사랑만이 이러한 정말 피로 물든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찌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닮았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창세기 49장 33절에서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요셉의 형제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방패막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안전하게 살았는데 저 동생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애가 옛날에 지었던 그 죄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 불안에 빠진 거예요. 왜 이 형제들이 불안에 빠졌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옛날 요셉이 17살 때 자신들을 찾으러 왔던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애굽에 팔았던 그 죄,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아버지가 죽고 나자 그것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지금 여기서 요셉의 형들은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미워해서 그 옛날 악을 갚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유언처럼 말했다고 요셉에게 말해가지고 형들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갚지 말고 허물과 죄로 용서하라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하셨다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만 빼놓고 나머지 자식들만 모아놓고 이 얘기를 했겠어요? 야곱이 하려고 했었으면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겠죠. 그 얘기니까 이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형들이 불안하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결국 죄는요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18절부터 17절 볼까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들이 하는 얘기를 요셉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울은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형들을 불렀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그럽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이 옛날에 그러한 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기서 요셉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내가 당신들을 못 본 척하고 당신들의 이 자식들을 못 본 척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마지막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사람입니다. 고통도 당했고 또 알게 모르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고 꿈을 꾸며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자, 결국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창세기는 마쳐지게 됩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죽어서 장례 지내는지 그 장면 잠깐 또 보겠어요. 야곱이 이제 침상에서 숨을 거두니까 거기에 상주격은 당연히 당시 가장 지위가 있는 요셉이 되겠죠. 자, 50장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췄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입 맞추고 마지막 인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를 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죽음을 맡기고 나아갔어요. 거기 창세기 49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침상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백성.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이곳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물다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 삶을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본향을 어디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본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야곱도 이제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이 국무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이 화려해요. 자, 2절에 보니까 그의 수종들은 의원들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니라.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시신을 갖다가 방부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묻었어요. 그 이집트에 가면 지금도 피라미드나 이런 데 보면 미라가 있지 않습니까? 시신을 썩지 않게 방부 처리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장례 문화죠. 우리나라 같이 다 이렇게 시신을 모아가지고 땅에 묻어서 바로 썩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부 처리하는 기간만 40일이 걸렸어요. 3절에.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70일 동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70일을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100일을 100일, 110일. 그렇게 이제 곡하는 기간이 끝나니까 이 시신을 갖다가 매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신 매장 장지가 애굽 어디 뭐 가까운 곳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와 또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바로 헤브론 땅으로 모셔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왜 이 야곱이 헤브론 땅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모시려고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이 서로 싸우는 문제도 다 비슷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곳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을 포기할 수 있냐?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말씀했고 요셉 역시도 자신이 죽으면 그 유해를 헤브론으로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식으로 하면 상여가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나갈 때에 거기 애굽에 있는 신하들과 궁의 원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쫙 따라갔어. 얼마나 정말 성대한 장례식입니까? 자, 50장 7절 볼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지금 고센 땅에서부터 헤브론까지는 거리로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며칠을 가야 돼요. 그 먼 거리를 엄청난 장례 인원이 그리고 애굽의 고위 직들이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야곱의 유해를 헤브론에 묻고 와서 요셉이 형들에게 또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창세기는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50장 22절에
야곱의 일생이 마무리되어지고 22절에 요셉도 110세를 살다가 이제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내용, 그리고 그 요셉의 또 애굽에서 입관하고 나중에는 요셉의 유골도 헤브론으로 가져가게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서 요셉이 죽고 입관하는 장면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또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세상에 얼마 동안 어떻게 살았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인간은 두렵고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불안과 염려,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야곱,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려놓고 마무리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또 바라보며 살며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